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죄의 가려움을 받은 복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가려움 받은 복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적 사자성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그 말을 풀어서 쓴다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칭함받은 사람을 이신칭의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의 믿음의 시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고 선언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굳이 우리말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번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었는데요. 혹 우리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들었지만은 혹시 못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싹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을 때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경우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은 임금으로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서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면은 주인은 이 봉투에다 10만 원을 담아서 일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으로 말한다면은 대가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대가를 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지만요, 그 자리에서 돈을 딱 꺼내가지고 딱 쉬었는데 한 2장 정도 모자란다면은 8만 원 정도 들었다면은 일한 사람은 따질 겁니다. 분명히 저에게 임금으로 10만 원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8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하고 2만 원 더 달라고 따질 것입니다.
그것은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봉투에다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줬습니다. 그 받은 사람이 이거 얼마죠? 하고 그 안에서 봉투를 열어가지고 돈을 숫자를 세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얼마가 들었든지 나에게 준 순수한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갈 뿐입니다. 혹시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게 아마 한 15만 원 정도 들었을지 몰라. 그런데 집에 가서 세보니까 의외로 10만 원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따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주는 사람이 순전히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아무런 대가가 아닌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8절에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예배당에 다니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당에 다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같이 햇빛 찬란한 가을 아닙니까? 이런 날 등산도 가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드리는 이론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고 말할 때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이런 육체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진 상태를, 이것을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죠? 죄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떠나갈 날이 있을 겁니다. 육체를 떠나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사람이 있고 하나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고요,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라 말할 때 이 속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담대히 부를 수 있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지, 이 말의 또한 반대편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좀 없고 시원치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뭘로 구원해 주시냐면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일 한 것 없지, 남을 괴롭히는 것 없지,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믿음의 행위가 아닌 율법적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한 달 정도
자연적으로 놔두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의사가 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 후면은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은 죽게 됩니다. 근데 내 말씀대로 따라 하면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은 다 중단하고 출근하고 학교 다니고 전부 다 중단하고 하루 세 끼를 잘 꼬박꼬박 잘 차려서 잡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밤에는 잠을 잘 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푹 쉬십시오. 한 달 동안 푹 쉬고 잠 잘 자고 세 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은 몸은 훨씬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은 틀림없습니다. 꼭 따라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하는 사람하고요. 또 한 사람은 의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놔두면 당신은 한 달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발된 신약이 나왔는데 이 신약의 임상 경험을 볼 때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50%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이 좀 굉장히 비쌉니다. 이 약을 어떻게 좀 복용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환자의 입장에 속해 있다면은 첫 번째 경우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경우를 따르시겠습니까?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자고 의사 말만 잘 따르면 산다는 말보다는 약을 먹는다는 그 말을 따르겠다라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고 힘들지라도 50%의 확신을 가지고 약을 취하는 쪽으로 따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쉰다 그래서 이 병이 나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에 관하여서는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논리가 형성되기가 쉽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여러분들의 결의를 가지고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에 속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절대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한 10% 정도 힘을 쓰고 90% 정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단 1%도 구원에는 내 쪽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만을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내 행위와 관계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랑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신약 성경 쭉 시작을 하는데요. 그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 다윗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있느냐라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상성김입니다. 우상이 어떤 것이죠?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거절하고 사람이 만드는 신상에 그것을 맡기는 이런 행위를 우상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폐역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폐역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가 나 놔줬어요? 정말 아버지 맞아요?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따지는 이것이 가장 폐역일 것입니다. 어떤 폐역보다도 그 부모를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다고 하는 이 절대 은혜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죄라면은 가장 큰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오늘날까지 이끄시고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거절하며 우상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폐역인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우상 숭배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라고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굉장히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그랬겠어요? 아브라함 외에 또 어떻게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정결하게 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야 진기야! 라고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예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우상의 땅을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 벌떡 일어나서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나는 것이 그냥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자 거기는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 부산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부산에서 사는 건 너한테 유익 없으니까 서울로 와.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는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들이 각각 틀렸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삶을 가만두지도 않았습니다. 갈대아우르를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예라고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응답한 것은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게 구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상 숭배자였어. 별반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윤리와 도덕적인 상황에서 나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을 축복해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면 대답할 것이 그것일 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내 부르심 응답해서 예라고 대답한 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할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그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 앞에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이 어리석은 이 신앙의 현장을 우리가 거부하며 오직 나를 나타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랑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말씀이 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져도 삭스로 여기지만은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은혜로 여겨진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 한 군데서 아주 굉장히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인력시장으로 갑니다. 아침 일찍 하니까 일할 준비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포도원에 가서 오늘 하루 일하십시오. 내가 그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그 숫자는 예수님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일하는 겁니다. 한 3시간쯤 지나서 또 나가봤더니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해가 춘천에 뜨기 시작하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할 자리가 없어서 놀고 계십니까? 그럼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내가 합당하게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 절반쯤 지난 6시간쯤 후에 또 가서 보니까 또 그렇게 정오가 지났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적당히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제 9시간쯤 지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나가보니까 해걸음이 가까운데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란 말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오늘 하루 이렇게 공치고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일하죠. 내가 합당하게 대가를 치르리라. 들어왔어요. 마지막 1시간 남은 시간에 나가서 봤더니 아직 그 자리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했죠? 오고 가는 시간 자면 일할 시간은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당신 하루 꽁쳤네요. 예. 1시간밖에 남지 않는데 그래도 좀 일 좀 하려고 내 대가를 치르리라.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옷 벗고 장갑 끼고 막 일하려고 하니까 땡치는 겁니다. 폼 잡다 말았죠. 일당을 치르기 위해서 일꾼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 주인이 값을 치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얼마 받기로 하고 들어왔다 그랬죠? 한 데나리온. 그렇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품삯이고 대가입니다. 받았어요.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3시간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단 말입니다. 3시간 덜 해도 똑같이 주네? 딴 사람은 얼마나 줄까? 그래서 온품을 일한 사람이 가지 않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절반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 똑같이 주냐 이거. 그런데
3시간 남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때부터는 온품을 일한 사람에게는 반발이 생깁니다. 아니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나랑 똑같이 해줬어. 그럼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줄까? 봤더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입장을 우리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왼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줬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감사한 마음일 겁니다. 아마 코가 땅에 닿도록 주인에게 깊이 인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을 절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은 온품을 일한 사람은 마음이 어땠어요? 아니 이런 인사가 어딨나 말이지. 따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따졌다 그랬어요. 아니 하루 왼종일 땀 흘려 일한 저와 그리고 여기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도대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상관할 바가 없지 않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하루 왼종일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은 그것은 뭐예요? 삭시입니다. 대가란 말에 품삯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루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은 품삯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인 줄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가가 아니란 겁니다. 대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 것으로 내게 준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품삯이 아닌 뭘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다.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절대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살짝 놓쳐버리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뭐냐면은 내 공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언성이 높아지고 내 위치를 자랑하고 내 공로를 자랑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감사하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남은 것은 뭐냐면 감사와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뭐 언성 높일 게 어디 있고 자랑할 것이 어디 있고 뭐 나 있는 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죽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참 좋았어요. 100살이 돼가지고 아들 하나 얻은 것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느냐. 번제로 드리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불 준비하고 장작 준비해서 아들과 함께 노새를 끌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단색에다 나무 펼쳐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시고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는데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무엇라 말하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은 어떤 것이죠? 죽음과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덤벼들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예수 안에는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미래의 삶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면서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 7절과 8절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의인의 조상, 또 다윗도 의인의 그런 조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는 것이 언제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요. 다윗은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적인 그런 그 힘을 쓰니 근육의 힘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가서는 쓸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구척장신이에요. 1992년도에 이 골리앗의 시체가 발굴이 됐어요. 연대 측정을 하니까 다윗과 같은 시대에 다윗과 같이 싸웠던 그 자리에서 해골 하나가, 커다란 거인의 해골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사진을 봤는데요. 여기에 차돌이 하나가 그냥 꽉 박혀 있어요. 여기에 정수리에 그냥 사들이 탁 박혀가지고 죽은 그런 시체 해골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연대 측정을 쭉 보니까 다윗과 싸웠던 그 장소고 거인이고 시대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이것을 고고학자들은 골리앗의 해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골리앗의 해골, 신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거대한 골리앗을 다윗은 어떻게 쓰러뜨릴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굉장히 성실한 목동이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위험한 짐승들이 나타나면은 쫓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명중했다 그랬더니 성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용사들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이 양치기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매는 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을 올리는데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만한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골리앗이 굉장히 가소롭게 여기면서 너토로서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조그만한 땅콩 하나밖에 없느냐 하는 이 가소롭게 얘기할 때에 다윗이 뭐라 그러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바로 고백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돈 있으니까, 여자들 같은 인물 있으니까, 남자들 같으면 학력 있으니까, 집안이 빵빵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지라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여자들에게 미모 주신 것도 고마운 것이고요, 물질 주신 것도 고마운 거요, 머리 좋은 것도 고맙고, 집안 주신 것도 고맙고, 다 고맙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네가 칼과 창과 단창 전투 무기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네가 보듯이 땅꼬마에 불과하지만은
다윗son에는 물맷돌 하나 들렸지만은 물맷돌 하나 들고 내게 나간다, 이 말씀이 아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믿음 이면에 다윗의 인생사를 쭉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위인에 대해서 미화시키는 것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런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막 미화를 시키지만은 다윗은 범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워했어요. 어떻게 보셨던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서 나무를 백향목 모으고 금과 은을 모으고 동과 철을 모으고 석술을 모으고 목공을 모으고 다 모아서 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는 뭐죠? 너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범죄함, 악한 것들이 너에게는 가득해서 널 짓지 마라. 네가 지은 성전에서 내가 거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은 비열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다 보내가지고 전쟁을 가장한 살인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던,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온 사람, 인간적으로 말종에 가까운 행위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그런 그 삶을 목동에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직책을 말고 할 때 이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윗이 평범한 인간으로 가정사를 보면요, 얼마나 유유부단한지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아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살이를 다 끝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절대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시편을 많이 짓죠. 그 중에 시편 30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이 상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이 불법과 그리고 허물을 가리거나 살 수 없었다.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해주시고 가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그렇습니다. 다 벗겨놓고 다 해부를 해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죄를 가리시고 허물을 사하심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머지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여롭게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은혜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복된 은혜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도 그들은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습니다. 나도 그리하게 하시고 나도 오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